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거의 없었고 그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도 없었던 곳에 세워진 이 교회이니만큼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나 애정은 사뭇 남달랐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나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망설임 없이 요청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교회이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충실히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었던 교회이기에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와 그에 속해 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소중히 여기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터인데 다시 그들을 만나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이들을 마음껏 볼 수 없었기에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며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오매불망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고 드러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이전에 은혜 받았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라면 수련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 어른 세대라면 부흥회 혹은 갈멜산에서 갈멜 기도원에서 받았던 그런 기도원이든 아니면 우리 시흥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든 혹은 매주 주일 예배이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순간들입니다. 삶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을 포기하고 소위 복음을 부인하면서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오지 않으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하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활하라 이와 같은 단어로 번역된 원뜻은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혹은 시민답게 처신하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제가 생활하라는 단어는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가 있다면 명사가 당연히 있겠지요. 생활하라의 이 명사형이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PPT를 참고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색깔에 입혀진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천구청에 있나요? 하늘에 있는지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1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 여기의 뜻은 흔히 말하는 일반 시민으로서 생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의 시민이었기에 그 빌립보 시민답게 혹은 그들이 로마인이니까 로마인답게 살아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아니라 너희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다시 말해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빌립보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군대에 전역한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베테랑이라고 하는데, 이 퇴역 군인들이 로마 군대에 이전에 헌신한 대가로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도록 허락된 지역이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어떤 의미에서 본토의 로마 시민보다도 더 로마 사람다운 면모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말과 로마의 옷, 다시 말해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당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의, 빌립보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대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시민권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자 애썼던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이제 죽고 나면 가게 되고 서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시민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빌립보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두 가지 이유와도 같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을 통해 이루게 되고 얻어지게 되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서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처럼 서로 연합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처럼 서로 잘 연합하고 협력을 잘 해야만 자신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자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 첫 번째 내용을 우리 시흥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 시흥교회 안에서 먼저는 직분자들이 혹은 찬양대원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앞으로도 소위 끼리끼리 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항존직 선거로 인해 선출된 새로운 직분자들이 이전 직분자들과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도 우리 시흥교회는 끼리끼리가 없었겠지만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성령의 간섭하신 가운데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흥교회에서는 더 이상 저들만의 무리가, 우리만의 리그가 사라져야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평택에서 5년을 사역하고 왔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여전도에, 아니 권사회에 제가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던지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마음을 경상도 말이군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네,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권사회에 갔는데 가시면 권사회에도 모녀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권사님이 있고 딸 권사님이 있어요. 진짜 같이 있어요, 실제 모녀가. 근데 중간 자리는 비워놓고 앞자리는 연세 많은 이 구력이 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새롭게 임직받은 권사님들이 있어요. 중간에 비어 있어요. 보이는데 보일 때 말 때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권사님들 저기는 성령님의 자리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쐐기를 박는 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세상에 계모임만도 못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회가 서로의 알력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과했던지 다시는 안 부르시더라고요. 권사회장님이 한동안 저를 얼굴을 안 마주치는 걸 봤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은 권력이 아니죠. 섬기라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섬김이 세상의 계모임보다도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려는 자리로 그 모임을 이용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나눠질 수도 없고 나누려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항존직 선거로 인해 선출된 새로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전 직분자들과 나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들을 그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자들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일이 우리 시흥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첫 번째 것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소위 잘 돌아갈 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교회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흔들리고 사람들 간에 서로 갈라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대적자들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인데 그들은 호시탐탐 교회의 연합을 깨기 위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임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지영의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것을 수시로 말하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는 않으면서 예배가 중요하니 뭐가 중요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느니 제자 훈련이 중요하고 이거는 꼭 해야 되고 다른 교회는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냐는 듯, 이것은 자신도 믿지 않는 구호를 외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그만큼 공동체가 분열될 위험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흥교회는 주장하는 자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 책임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구석구석에 섬기려는 자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일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네. 이제 우리 시흥교회의 본격적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월 16일에 있었던 담임 목사 제신임이 교회 정관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지난주에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졌고 또한 돌아오는 주에 세워질 것입니다. 방금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닥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신앙의 건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서 듣고 싶은 소식은 그 어떤 대적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는 이로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8절의 말씀 두 번째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가시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예전에는 검은색 성경책이라도 들고 왔는데 요즘엔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일지 모르겠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것은 그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의 증거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복음에 합당한 길을 계속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계속 그 일을 행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들은 멸망에 처해질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분명히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더군다나 금요 기도에 사실 그리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기에, 여기 온다고 누가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니기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공휴일 더 쉬고 싶고 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깨어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손해볼 일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해서 생겨나고 발생하는 고난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